강의 5번째 시간이죠. 시험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집은 없어도 여러분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는 집을 큰 거 사고 차는 없어도 된다 이주인데 요즘은 집은 전세 살고 아니면 집은 월세 살면서 차는 전부 다 아주 그냥 큰 대형 세단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더라고요.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또 어쩌면 그런 거 누릴 어떤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는데 다들 그냥 명품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고 다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특히 막 10대 애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온 애들, 그리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애들, 그 애들이요 명품에 빠져 있어요. 명품에. 그 명품을 사서 그 명품을 가지고 그 명품을 다른 사람에게 입은 것을 보여주고 들고 다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파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카드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비머시 광고죠, 그죠? 그 BC 광고, BC 카드에서 광고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최진실인가 하여튼 누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를 보면 자기가 BC 카드라는 그 카드를 쓰면 뭔가 모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카드 자꾸 쓰면 집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쓰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거지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시대가 성공 신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세상 삶에서 기쁨이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 속에는 어쩌면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설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설교 지금 듣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카드 회사의 광고처럼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가시밭길로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설립니까?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시대,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며 그것이 성공으로 착각하는 시대,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시대, 그런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 여전히 세상의 법칙들이 서서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보다도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셔요. 이분이 MBC 그 간판 아나운서셨잖아요. 보도국 국장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베이직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본 책이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으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으십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짧은 고백이 제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데 그 생각과 예수님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셨어요.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제사의 모형이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드리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전한 것 보여주셨어요.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나 세상의 것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하나 번듯하게 좋은 것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차지만 옛날에는 좋은 어떤 말이나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삼시세끼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명품 옷 입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굴복을 시키셨죠. 그러나 힘과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 안에 생각하고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부귀와 영화였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런 형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수의 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욥도 시련 끝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요셉도 부자였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많은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았잖아요.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뭐가 주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물질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들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지금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약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은 사실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성공하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과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문제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본향, 그 본향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리는 뭐 하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러면 일찌감치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의 글을 남기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각국으로 로마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한 성도나 가난한 성도 모두에게 다 뭘 이야기하는가? 믿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할 것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며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낮아진다. 바로 그런 낮아진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들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에 참 비천하고 자기가 보잘것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삶에서 처해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비참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높음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형제들이 버려야 할 게 뭐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게 뭐예요?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뭐예요? 괜히 있는 사람 보면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괜히 있는 사람, 괜히 힘센 사람 만나면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못 가졌고 내가 그만큼 위치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이. 믿음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부한 자들의 부를 동경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못 가진 자들 마음 안에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아닌 척 하지만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 바라볼 때 제 마음 별로 안 좋아요. 쿨하지 못하다니까요. 돌아와서 내 혼자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렇게 자꾸 꼭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들 바라보면서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 저 교회는 교회가 저렇게 컸으면 뭐 하는 거냐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쪽에 앞에 있는 교회, 아니 저 교회는 코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내 같으면 매일 전 펴놓고는 그냥 애들 전도하겠다고.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냐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희한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존재하는 그 뒤에는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런 걸 가져야지, 나도 그런 위치에 올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낮은 자들은 그런 박탈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박탈감, 그런 비참함,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두 마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도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속에 왜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것들이 탐나고 나도 그런 거 한번 가져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무슨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속에는 자기 시커먼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와서 뭘 하느냐, 너희들 낮은 자들을,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낮고 높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이 12지파들이 속해 있는 그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볼 때예요. 당시 그들이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타국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향 떠나서 사는 삶이 여러분 무슨 그렇게 부귀와 영화의 삶이겠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배척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소아시아 북쪽과 또 로마 제국의 변방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로마의 법이 좀 덜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좀 덜한 곳으로 흩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고작해야 소작농 뭐 그런 거, 고작해야 그냥 겨우 새끼 밥 먹는 거 그런 거 면할 정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타국에서도 가난함, 그 소외,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서서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그런 물결들이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이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의 교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주들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요, 상대적으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아주 낮은 천민들도 점점 부와 영광을 차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돈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와 함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이제 떵떵거리는 위치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싹트기 시작했느냐? 세상, 그 당시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귀와 영광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심각한 영적인 그런 갈려지는 문제가 그런 교회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지중해 이 문화를 보면요, 사실은 이 그냥 단순히 부를 가졌다, 재물이 많다라는 이 개념보다도 이 돈이 많을 경우에 사회적 존경이나 부러움, 그리고 자랑 같은 이런 치명적인 유혹의 거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 속에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법칙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 비천함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천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상황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떨쳐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서 교회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비천한 존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비천함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음, 우리 안에 있는 높음이 뭡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높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권세,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부한 자, 지혜로운 자, 용사들이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거, 우리의 부함도 아니고 용사가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여기에서 나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그 생생함과 그 역동적인 삶,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일어나서 살게 하시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가 절망 중에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뭐예요? 너희가 성령,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지금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드러내는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전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 상대적 박탈감 속에 빠지지 마.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이 부한자들에게 10절에 보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부한자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그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비참함,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나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